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강해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사건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지난 시간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잔치와 안식일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어느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초대할 때 대갚아주는 사람 말고, 그죠?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떡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자를 해서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가 될 때 계산 좀 하고 따라라. 그죠? 예. 그래서 망대 세울 때 비용 계산 좀 해라. 세우다가 준공을 못하면, 그죠? 제자 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손 놓으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 했던 말이 다 어떻게 해요? 창피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산 좀 하고 따라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 명백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제자 되려고 따라오지만 제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계산 좀 하고 따라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뒤를 돌아서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쇼츠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쇼츠 영상에 그 어떤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그 마음 중심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발 따지지 말고 그냥 교회 오세요. 괜찮아요. 그냥 연애하러 오세요. 괜찮아요. 막 이러고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냥 오세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러 오세요. 괜찮습니다. 교회 오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나 따르지 말고 좀 계산 좀 하고 따라라. 이렇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면 설교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 집을 나간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예. 집 나갔던,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 아파트 나갔던, 그죠? 우리 권사님 돌아오시는데, 또 이번에는 반안에 있다가 반안에서 나갔잖아. 반안상가. 네. 네. 유영실 우리 집사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 병고침 받으시고 오늘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너무 기쁜 거면 우리 김정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최규영 우리 어르신이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막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는 시즌이에요. 네, 지금 설교가 막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막 돌아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채웁시다. 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전도 축제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막 목자가 찾아다니면서 어깨에 메고 들고 이런 거 있죠. 15장에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떤 한 여인이 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막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온 탕자 아시죠? 예, 그 돌아온 탕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을 다 찾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전도축제 때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양 전도합시다 이걸 사용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불신자들 막 전도해서 교회 데려서 전도축제를 한단 말이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건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도 그렇고요. 드라크모도 그렇고요. 돌아온 탕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 비유가 왜 생겼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원인과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왜 죄인하고 영접을 해? 왜 죄인을 영접을 해? 왜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해?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놓치고 갔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데 지금 이 장면은 잃은 양에 대한 이 장면은 죄인과 세리들이 그냥 그들 스스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나가서 야 일로 와 막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요 단편으로 보면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도요 아버지가 찾아다니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찾아 나간 적이 없어요. 아들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냈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요.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드라크마도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원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 10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살고 있었던 사람이 집을 나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전제가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드라크마는요 그 집안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목자꺼였어요. 목자꺼였는데 이 갑자기 잘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 축제용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먼저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조금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용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합시다. 뭐 이렇게 가면은 좀 확대 해석해서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이 상황은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본래 의미를 드러내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찾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죄인과 세리들은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에는요,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세리가 됐던 죄인이가 됐던 무슨 사람이 됐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도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차라리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 말씀을 두 군데에서 명백히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때 당시는 제일 초반에 예수께서 힘쓰셨던 건 뭐냐면 이방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 즉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에 제일 먼저 그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결단코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은 이제 이방인들로까지 확장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언약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찾으심과 그 열심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불신자를 전도하고 초청하자라고 하는 본문의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어떤 세상에 불신자가 말씀 들으러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는 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이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여전히 성전 세겔로 성전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잃어버린 양, 자기의 백성인데 잃어버려진 양, 원래 자기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열심이 이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그래서 지금 결국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눠지는데 바로 맏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죠. 그 맏아들이 누구고 그 둘째 아들이 누군지,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륵하면 누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옆에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은 묻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죄인들이 죄인된 그 원인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서기관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들을 부를 때, 양을 찾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뭘로 찾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찾으세요. 이들이 왜 길을 이탈하게 되었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본 것처럼 서기관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유다 땅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잘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율법 잘 알아요. 말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열쇠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아버렸어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죄인과 세리들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사실 진짜 칠흑처럼 어둡고 더 죄인은 바로 죄인들에게 수군거리는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 죄인인 것이죠. 이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죄인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이거를 전도 축제용 말씀으로 적용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어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의의 길, 온전한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면 진리가 없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진리 생활을 합니까? 오늘날 누가 말씀 생활을 합니까? 이 목사님들 자체도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10분이라도 묵상을 하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죄를 끊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지만 다 길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언받기 오기 전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은 어떤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불신자를 전도 초청을 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묵상을 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아내었노라 마침내.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내기까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디어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찾는 것에 대한 것과 마침내 찾음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찾아냈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아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이게 찾아낸 거예요?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드디어 이런 양을 찾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찾아내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찾아내었노라. 그 찾아내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죄악된 길을 떠나지 않은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인 것이고, 여전히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지금도 계속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그 대형 교회 안에, 또 우리 수많은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 집회를 하고 방방 뛰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대학생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잃어버린 양인 거지.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의 야망을 채우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될 말씀은 아닌 것이죠. 바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그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장로님에 대한 말씀인 거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 그 권사님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지, 이것이 전도 축제를 하자고 하는, 불신자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했습니까?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짜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제 의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은 찾아진 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찾냐면,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주님의 그 찾아냄이, 주님의 그 간절한 찾으심이 구구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고민을 하다가 단순히 죄인을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죠? 아, 죄인을 영접했네. 거기 그 정도가 아니고, 의인 9명과 이 죄인을 지금 동일선상 같은 양으로 보신다는 어떤 그런 수준 내의 어떤 메시지도 아니고, 잃어버렸음에 대한 그 절망과 포기할 수 없는 그 주인의 마음과 찾아내기까지 찾고 찾고 마침내 찾아낸 말할 수 없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사랑이 여기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탈된 여러분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잃어버려진 자리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계속 찾고 또 찾고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찾으심의 열정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보면요, 집에서 잃어버렸는데요, 찾아내기까지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위에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는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쉬시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반복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지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렸다가 집을 나갔다가 우리는 수없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지금 그 자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죽은 아들이 완전히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드라크마가 나왔으니 돈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AI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왜 드라크마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은하고 데나리온도 하루 품삯인데 왜 이런 화폐 단위들이 혼용되어 사용했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는 많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돈들이 이렇게 다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었는데,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거래가 빈번한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어떤 분의 설교처럼 이 여자의 10 드라크마가 마치 결혼식 때 받았던 결혼 지장의 목걸이였다고 그러는데 AI는 어느 거기에도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화폐고요. 그리고 이 재질은 은하로 되어 있었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세금 납부와 상거래를 통해서 이용했습니다. 드라크마는요, 고대 그리스 화폐예요. 그리스의 영향,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이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은하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 지역에 통화됐던 화폐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거래와 개인 간 거래에 아주 흔하게 사용됐던 화폐가 바로 드라크마였습니다. 세겔이라는 건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화폐입니다. 성전세를 낼 때 이걸로 냅니다. 전통 화폐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은하도 있었고 금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에 성전세를 납부했죠. 그리고 지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겔도 있었고 성전 세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은 일반 세겔을 성전 세겔로 바꾸면서 차익을 먹었죠. 왜? 스타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타디온. 이건 뭐냐면 이것도 그리스도 화폐인데 금화 또는 은하가 있었고요. 성전세를 납부하기도 했고, 이거는 좀 고가의 거래, 세금 납부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새의 한 아사리온이라고 할 때 가장 로마 제국의 이건 동화, 아주 낮은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입니다. 소액 화폐죠. 일상적인 소액 거래를 할 때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달란트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금화입니다. 화폐 단위가요, 이게 무게가 그래서 금화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 거래를 하고 부를 축적할 때는 바로 이 달란트를 모으죠. 그래서 5달란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주셨다 얘기할 때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이노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소액 화폐. 그래서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흔하게 서민들이 썼던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집안에서 그 잃어버리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냐? 하찮은 돈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내 백성은 얼마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그 영혼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영혼이 지금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을 내가 그냥 눈 뜨고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어디에서 결정적인 메시지를 하냐면,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또 결정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불신자입니까? 이 돌아온 탕자는 불신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원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원래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로 그 집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새 덩어리다. 그리고 더 젊다. 그런데 새 덩어리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오스가. 재물은 뭔지 알아요? 비오스예요. 이거는 삶입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이 아들은요, 원래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정말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살고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정말 생명의 삶을 그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분깃을 받고 재물을 넘겨받았고 유업을 넘겨받았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흩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즉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주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서 주신 말씀을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탕자의 비유하고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이미 알았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 드디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끊긴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런 지경.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배워서 알죠? 뭐가 끊긴 거예요? 물이 끊긴 인생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끊긴 뭐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줬어요. 근데 말씀을 그거 다 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죄악된 삶으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말씀이 재산이잖아요. 말씀이 삶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주의 길로 가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말씀을 다 낭비해버렸다.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재물인데 말씀을 버리면 실제 나의 삶도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저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많은 재물을 받고 내가 아버지 집안에서 많은 말씀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가 말씀을 낭비하며 지금 허랑방탕하게 제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주가 제 생일이래요. 그래서 아마 제 생일 뭐 준비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저한테 지금 다가오는 의미는, 저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내가 싸웠던 게 지금 3년이 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얏트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이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순종합니까? 안 되는 놈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내가 펑펑 울었던 그 3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순종을 못했고 수없는 폭탄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내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내가 주의 말씀을 낭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일날 이 탕자가 주께 돌아온 말씀,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끊임없는 찾으심으로, 그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찾으심으로, 그 죽은 아들을, 그 잃어버린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할 이 시점에 3년 동안 싸웠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가 죽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불신자를 전도하라, 그런 초청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언제 경험하느냐? 살아났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게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죽음이에요. 내가 살아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으셨고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찾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셔서 3년 동안 싸우려고 내 모가지 하나 자르려고 골리앗 모가지 자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그 문제를 주님 3, 4년 만에 주님께서 나를, 죽었던 나를 오늘 여기에 이렇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생일 축하를 하겠다네요. 여봐라, 이제 누더기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네가 의의 옷을 입고 네가 언약의 가락지, 네가 권세의 가락지를 끼고 네가 바른 행위의 신발을 신고 의의 신발을 신고 이제 너는 내 아들로 완벽하게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었는데 죽었고 죽었는데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 저는 3년 동안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저는 이 본문이 그냥 몸으로 그냥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는 찾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찾아내기까지. 내 아들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아들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이 목사 찾아야 돼. 내 아들 잃어버렸어. 내 아들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 잘하던 애가 저렇게 지금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렸어. 지금 계속 싸우려고 해도 잘 안 돼.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찾아야지. 그리고 주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한순간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저에게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점점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안에 힘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풍족한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내 지금 현재의 모습, 잃어버린 내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드디어 결단해서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살아있다가 죽어본 적 있으셨나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아들은 고백하며 내가 하늘과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늘 내가 회개했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주 예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과 똑같은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들도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품꾼의 하나로 족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들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건 뭐예요? 공의가 회복된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뭘로? 원래 그 아들로. 네가 돌아오면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원래 그 아들의 모습의 그 신분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긴 주시지만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옛날의 원래의 계획처럼 나를 그렇게 회복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런 기억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 너 그렇지 않아. 너는 원래 내 아들로 내가 회복시킨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주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시는 겁니다. 왜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바로 이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뭐예요? 아유, 저 나쁜 놈 저거 왔네, 저거. 뭐하러 왔어, 이놈 새끼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돌아오면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분명히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아버지가 가가지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래 내가 야 들어와 언제 그랬어요? 집 나간 놈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맞죠? 그때 아버지가 영접을 하는 거지. 어디 아버지가 먼저 가가지고 회개도 하는 놈을 집으로 들이고. 그건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자식을 맞이하려면 그 자식이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밑바닥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야 돼요. 그때서야 인간은 뭐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나아. 다 필요 없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말씀 밖으로 나가면 점점 떨어져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될 일도 안 돼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주저앉아요. 사람이 밀어내서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느부갓네살 그 사령관이 왜 유다가 망했는지를 그 사령관이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느니라. 이거를 바벨론 왕의 사령관이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무지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것은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일어난 것은 네가 지금 온전하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마침내 아무리 머리가 둔한 사람이라도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지경이 되면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말씀 앞으로 다시 온전해지고, 이걸 뭐라는 줄 알아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많겠어요 적겠어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너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뒤지지 마시고요. 믿고 있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큐티한다고 그러는데도 죄의 길에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교회 오세요 얘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당신 자식이나 전도하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식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배척하고 앉아있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여전히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바로 당신 자식, 여전히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는 목사님, 의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장로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권사님, 집사님, 바로 그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불신자 전도 초청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잃어버려졌습니까? 아니면 찾아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생일을 맞으면서 이 말씀에 너무너무 놀랬고, 주님이 찾아내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지금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여기 보세요. 사실 둘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에스카토스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그럼 둘이 끝이지 뭐 둘째예요? 그럼 셋째 또 있어요? 애가 둘이 있는데 둘째예요? 끝이에요? 끝이죠. 그런데 이 프로토스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마다들입니다. 이 마다들이 프로토스들인데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을 수근거리지 말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백성들이 죄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를 주고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나도 주님 앞에 돌아가고 너도 주님 앞에 돌아가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성도들이 점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멘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죄를 이겨요? 무슨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그 설교 듣고 무슨 어떻게 이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냔 말이에요. 죄소리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가 지금 다 잃어버린 양들을 목회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교회를 나간 양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지금 죄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길을 바꾸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도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묻겠어요. 여러분은 찾아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셨는지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이 글을 기록한 본래의 목적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지지 않았는데 무슨 또 다른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요. 내가 지금 길 잃어버린 목사인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또 누구를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속사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로 보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말씀을 줬는데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내가 아름다운 식물을 지금 기르고 있는데 열심히 물을 줬는데 죽어버렸어요.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식물이 다시 살았어요. 그 새끼가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러면 마다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는 게 이웃을 불러다 같이 잔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구의 마다들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집 나간 거예요 지금? 얘는 집 안에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마다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뭐 나가 나가 있을 때는 뭐 송아지 새끼 송아지 하나 잡지도 않더니만 저 창기와 함께 재산 다 팔아먹은 놈 돌아오니까 뭐 살찐 송아지 잡으시고 아이고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예?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었죠. 아버지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같이 기뻐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청년이 막 정신 차리고 그 내가 막 기뻐 춤을 추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뭐 나한테는 뭐 저런 것도 안 해주더니만 저 새끼 돌아오니까 되게 기뻐하시네.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누가 회복됐다는 소리 듣고, 누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리 듣고, 누가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축하하고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요, 그냥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예요. 예? 여러분, 승민이 이번에 또 국제대회 나와서 또 금메달 땄대요. 아니 근데 제가 블랙 라벨도 아니거든요. 주짓수 화이트 라벨이에요. 이상해요, 쟤는요. 태권도로 보면 흰띠 태권도 이거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아가지고 세상에 국제대회 나가서 또 막 첫 판이 막 몽골인데 몽골인 제끼고, 몽골인이 얼마나 뼈가 굵어요. 그래서 지금 선수촌 같은 그런데 선수들 길러내는 그곳에 훈련해서 블랙 라벨들하고 지금 대련하잖아요. 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블랙 라벨 기술들을 이제 자기가 막 다 당해보니까, 그래서 흰띠가 그 흰띠가 아닌 거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 것처럼. 진짜 이게 나쁜 놈이 이놈들이에요, 마다들. 그죠? 전혀. 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사는. 이건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더니 예수님 같이 식사했더니 뭐예요? 수근 저 죄인 저거. 그래서 명백히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한 이 죄인들은 구원을 받고요. 여러분, 지금 내 집을 채우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 집 채우기 전에 누구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나를 먼저 찾고.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지금 또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 말씀 듣지 못해서, 말씀이라는 걸 듣지 못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자. 말씀 없이는 죄 못 이겨. 우리 말씀 듣고, 여기는 죄를 끊게 해주는 곳이야. 진리가 있어야 죄가 나가. 죄 있으면 앞으로 인생이 계속 힘들어질 거야. 아시겠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동복 목사처럼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낼 때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부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의 전능하심이 바로 내가 주께로 돌아온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무슨 돈을 많이 벌게 해줌이 아니요, 그분의 진짜 능력은 도저히 죄를 끊을 수 없는 나를, 도저히 내 평생 내가 짊어지고 살아갔던 이 산당 같은 나를, 이 골리앗의 모가지를 자르게 해주셨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찾고 계신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잔치하는 일들이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는 그런 끊이지 않는, 돌아오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계속 돌아오게 되어지는 잔치하는 교회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